좋은 계절, 아름다운 계절, 이 4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카리스와 카리스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쓰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교회 갈 때도 은혜 받으러 가자. 교회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주의 종이 설교할 때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 교회는 은혜가 많아. 어느 목사님은 은혜가 충만해. 어느 권사님은 은혜가 있어. 이렇게 은혜를 많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은혜 중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 중에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받은 성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197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여러분, 바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리스 이 말을 쓰는데 이 카리스와 카리스마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자 이 말은 카리스 받으러 가자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카리스 이 말은 은혜 이런 말이고, 카리스마, 아이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가 넘쳐, 이 말은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카리스, 은혜 이런 말과 이 말은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는 은혜인데 이 카리스는 감사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로 헬라어는 유카르스테오라는 말인데 이 유카르스테오라는 감사라는 말은 카리스, 즉 은혜가 풍성한 상태를 바로 유카르스테오,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해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가 풍성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결핍되어 있고 은혜가 낮아져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카리스가 감사와 아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카리스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카리스,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카리스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말은 사업이 성공했을 때, 로또 복권이 맞았을 때, 아니면 건강했을 때에, 아니면 형통했을 때에, 아니면 아파트를 사서 입주했을 때에 이 말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주 애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전도를 하다가 그만 붙잡혀서 간수들에게 뒤지게 맞고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차고 있을 때에 그때 말이 나온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카레스, 은혜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생겨도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묶여서 매맞은 자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카리스,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기뻐서 찬송하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는가,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노인들이 꼭 다니고 싶은 대학이 있고 노인들이 다니기 싫어하는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이 어떤 대학을 가고 싶고 어떤 대학은 절대 가기 싫은가? 먼저 진짜 다니고 싶지 않은 대학이 있는데 서울공과대학을 다니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 서울공과대학인데 왜 다니기 싫어하는가? 이것은요, 아주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나가는 사람이 서울공대 다닌다 이런다는 거예요.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홀로 있는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공대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경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경대학교는 동네 경로당에 다니는 노인이 동경대학교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경대학교라고 있어요. 이 부경대학교는 부부가 경로당에 다니는 사람을 부경대학교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고상하게 여행 다니는 사람을 고려대학교 다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늙어서 꼭 다니고 싶은 최고의 명문대학이 있는데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그 대학이 바로 해병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병대를 노인들이 꼭 다니고 싶어 하느냐? 해피하게 평생 병 한 번 안 걸리는 대학이 해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늙어서 모두 해병대학교 갑시다. 우리 모두 해병대학교 갑시다. 해피하게 평생 병 한 번 안 걸리고 다니는 해병대가 최고의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카리스, 은혜가 넘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 은혜가 넘치면 자꾸만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장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찬송했는데 어떤 찬송했느냐 봤더니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찬송이에요.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사업이 안 됩니다. 사업장을 열어놨는데 쫄딱 망했어요.
통장에 돈이 바닥났어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가 열리다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카리스가 넘치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카리스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카리스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잘 될 때만 감사해요. 기쁠 때만 감사해요. 아파트 샀을 때만 감사해요. 사업이 잘 될 때만 감사해요. 그런데 카리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박국처럼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 370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 같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카리스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카리스라는 말은 매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카리스, 매력이라는 뜻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검이 사람을 수술시켜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불평적인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수술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수술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형외과에 가서 째진 눈도 쌍꺼풀로 해서 크게 만들고 처진 눈도 위로 올리고 완전히 코가 주저앉았는데 콧대를 세우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수술을 해버리면 예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매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주 예쁜 여잔데 찬바람 쌩쌩 풍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밤가시처럼 건드리면 톡 하고 찔리려고 하고, 아주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머리카락을 다 뜯어놓고 말 테다 이거 씩씩대는 그런 여자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여자를 매력있다, 아름답다, 예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몸은 절구통만 하고 코는 주저앉았고 눈은 째졌고 머리털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매력있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왜냐? 카리스,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매력적으로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수술해서 매력적인 사람, 감사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을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눈도 크게 만들고 콧대도 올려주고 얼굴도 동글스러움하게 만들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수술해서 오늘 아주 다 바뀌어질 테니까 나갈 때는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나간다는 사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카리스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이 있어요. 자비.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건져주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이은혜 같은 여자, 조연수 같은 여자입니다. 조연수 같은 남자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건져내는 것이에요. 물에 빠졌는데 야 내가 햄버거 사줄 테니까 헤엄쳐서 나와라. 야 내가 아파트 사줄게, 자동차 사줄게, 헤엄쳐서 나와라. 이런 것은 절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빨리 건져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100억짜리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한우갈비 사줘야 무슨 소용이 있으며 피자 양념 통닭 사줘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빨리 가서 건져내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인간이 죄악의 물에 빠져서 헐떡이며 죽어가는데 세상에 돈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상에 권세를 가지면 세상에 명예를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보면은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목이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너를 재촉하니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너를 기다린다. 3절에 그럽니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는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한다. 여러분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업계 김정주 회장이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불과 나이가 54세예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부자냐? 세 번째로 부자입니다. 놀라지도 않나만. 재산이 얼마냐? 24조입니다. 그런데 54세에 아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24조 한 푼도 못 갖고 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못 들었습니까? 이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있을 때에 이웃을 돕고 있을 때에 좋은 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적금도 들고 이런 것이
귀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할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느냐? 사람이 태어날 때에 몇 년, 몇 월, 며칠 생일이 있는데 구원받은, 육신보다 더 귀한 영혼이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구원파라고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육신도 생일이 있는데 영혼의 그 귀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날을 모르면 되겠냐? 해고서 구원파가 따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생년월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일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지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의 생년월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흔들리지 않고 알고 있어야 이단에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어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뭐와 똑같으냐?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그 일터에서 죽을 둥 살둥 일하는 것과 똑같아요. 빚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빚 독촉을 계속해서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이 세상 잠시 잠깐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화려하던 사쿠라꽃, 벚꽃이 비가 오고 바람 불으니까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조금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세월 빨리 갑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곧 늙어버립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가난해도 그거 별것 아니에요. 좀 여러분들이 집이 좁고 협소하고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도 그거 별것 아니에요. 24조, 우리나라 3대 부자 중에 하나인 분도 그냥 다 놓고 가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천국에서 일인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이 세상 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